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무엇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를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일상의 회복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시설 가정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내일 수능시험, 대학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승민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최승민 학생은 최창수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아들입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기업과 직장들을, 사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혼자로는 부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능력으로 능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일상의 회복에, 이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회복,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에 대하여서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로놓여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요소들과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저들의 영혼과 심령과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원과 시설에서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명하는 아버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과 가족 위에도 하나님은 열다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연세 드신 아버지 하나님, 노인들, 혼자 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 위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익혀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민이와 용화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부러지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업을,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경영하는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여러 갖가지 기술이나 학문이나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갖가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사인이 없다면 결코 저희들의 학문으로 경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경영하는 농사뿐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일상이 이제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를 접어듭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예배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게으르고 저희들이 나태하고 저희들이 태만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선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와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얽고 있는 일상의 모든 어둠의 근세들을 우리 하나님 일소시켜 주시고,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아름답게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시설과 가정에 투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홀로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참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아버지 하나님 목전에 두고 있는 수능 시험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서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였던 저희들의 결과를 이제 내일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긴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스럽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도 긴장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걸어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좀 더 아름답고 귀한 시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들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로에 결정하는 이 모든 부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또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최성민 학생에게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험을 은혜스럽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기도로 전학가 있는 우리 박용화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치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 아버지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은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지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항상 주를 찬양하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시편 이 34편은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22장을 이 34편의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21장은 사무엘상 21장은 블레셋 용사들을,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이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 22장은 하나님 앞에 그 22장의 1절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 대한 노래가 2절서부터 저 끝절까지 성전의 노래로 쭉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왜 제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내용이 전제돼야 오늘 이 34편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는. 자,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별의별 상황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 별의별 상황이 다 일어나는데, 한 가지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승리하게 하였다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은 그 승리에 대한 찬가의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승리에 대한 찬가, 성전가를 쭉 노래하고 있는 내용.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승리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이나 시편 34편이나 인생에 맞닥뜨려지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삶을 잘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였다는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되물어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이나 그의 군사들과 그의 군사들이 경험하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하는 인생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이 사람 죽이는 인생이 아니지만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가로놓여 있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있는 부분이라는 것, 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우리 앞에 탁 가로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리고 또 뒤로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이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물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 조건이 대해서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해야 됩니다. 항상 늘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평탄하여서, 그의 삶이 즐거워서, 그의 삶이 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어서 아니에요. 시련도 역경도 전쟁도 죽음의 이러한 계곡을 넘나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리, 기도하리, 예배하리, 감사하리, 사랑하리, 용서하리, 간용하리, 긍정적인 이러한 마인드를 계속 나에게 주입을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의인에게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주목하게 되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간용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와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말씀 그대로 딱 그냥 갈라놓고 보면,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 하잖아요. 찬양이 기쁠 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고난이 그냥 맞닥뜨려질 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의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뒤로 15절 말씀으로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 4절 말씀과 이 15절 말씀과의 이런 관계성이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그러지만은 기도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로 가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 눈물이 그냥 이 흐르는 것들은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영성이나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를 만지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만지니까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고 앞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시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잠시 제가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참 고난이 엄습해 올 때나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소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더치 슈츠라고 하는 이분이 쓴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어느 집에 제일 어른되는 고저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저 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가족들을 다 깨워서 새벽 2시에 가족들이 깨어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콜라병과 콜라병의 막을 코르크 마개를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집에 있는 이러한 그 병과 또 뭐 쓰레기장 주변에 다 이렇게 모으고 해서 2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서 그 200개의 콜라병의 코르크 마개를 해서 그 메모지 안에다가 콜라병 안에다가 메모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성경 말씀 200구절을 쭉 써서 넣어서 그 콜라병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띄웠는데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아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죽음의 순간을 넘기는데 이 콜라병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 이런저런 편지가 막 도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언제 내용인가 하면 1965년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65년도 이렇게 콜라병에다가 이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그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이 고저 부인이 돌아가는 이 연도가 74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200통의 하나님의 말씀을 띄었는데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편지가 오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데 이 고저 부인이 돌아가신 연도가 74년인데 74년도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감사의 인사가 왔는데 그 인사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이 트랙터를 운전을 하면서 큰 농장에 돈벌이를 잘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10명을 잘 이렇게 양육을 시키다가 이 트랙터 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합동해서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10년 전에 보내졌던 그 콜라병에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후에 바로 이 사람에게 바닷가에서 이제 다 모여서 죽으려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콜라병을 보고 신기한 그 콜라병의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그 뚜껑을 열어본 그 콜라병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전도서 9장 4절 말씀,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들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생하였다는
이 감사의 인사 편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시에 10년 전에 보냈던 그 말씀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저희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10년 전에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고난이 딱 그냥 가로막을 때는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그 단톡방에 지선전도사 간증 이렇게 좀 들어보라고 제가 올려놨죠. 혹시 그 보신 분 혹시 있나요? 한번 보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보셨어요? 네. 그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뭐 받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내가 그 2번을 봤습니다. 저 아내가 3번을 보고 2번을 보는데도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2번을 보는데도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처음 볼 때는 그냥 목에까지 이렇게 저 옷까지 이렇게 흥건하게 젖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지선전도사 다니엘 기도의 6일차 아니 7일차인가? 예, 7일차 다니엘 기도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정말 나는 요즘은 어려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왜 이렇게 고난과 함께 복이 오는가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지선전도사의 메시지가 모든 의인들을 보니까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달라고 작정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안 주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스토리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그 보면서 그냥, 여러분 제가 물론 감성이 있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 옆에 그 이웃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그 유튜브 우리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이 유튜브도 보면은 검색하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는데, 여러분 꼭 한번 그런 거는 우리 뭐 흔히 들으니까 10편 100편의 설교보다 그 한 편의 이 간증이요, 그 간증 설교입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번 모셔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인생에, 그리고 계속 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소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인생이 마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꼭 소풍 온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병원에서 그 소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아이가 한 말에 또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풍 온 거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 고난을 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이 고난이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는데, 가히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에 정말 갑절로, 아니 10배 100배에 더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준비되지 아니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늘 그런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고난이 덕이 되고 복이 될 때가 있다고 했다는, 이거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 못할 이런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상 이러한 시련도, 이러한 어려움도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딱 들어오는 내용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야 되는가 하면 피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피한다는 것은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 이러한 액션, 이러한 제스처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 좋을 때, 널널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도, 정말 이웃들도 다 막혔을 때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액션이 취하여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이, 그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이고, 정말 일사천리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줄여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내용이 그냥 고백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질투심이 심해서 이 블레셋 장수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을 그냥 놔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운님이 다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적군의 적진지 블레셋으로 향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진지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이 골리앗 왕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이 아기스 왕에게 탈로가 나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도망을 가는 것은 좋았는데 이 아기스 왕과 이 참모들에게 발각이 되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이제는 다윗 앞에 남아있는 게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뭘 다윗에게 주느냐? 지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을 하고 대문짝에다 막 낙서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쟤는 나도 죽으니까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아기스 왕에게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도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겁니다. 아기스 왕까지 마음을 사로잡고 다윗은 그 마음을 사로잡은 아기스 왕에 딱 맞는 이 제스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과 그 전체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도 그들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운님이 다르니까 블레셋 군대에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왕이 막 들끓는 것들도 이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결과가 처참하다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다윗의 사무엘상 그 20장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20장, 21장, 22장 성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그 과정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정말 다윗이 이 찬양과 기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절과 4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뭐에서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평탄한 평강에서 행복한 행복에서 건지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시고 참 아름다운 역사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건지신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 늘 바라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기대하고 믿지만은 또 이걸 잘 눈으로 목격하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 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내용이 이 요한복음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100% 믿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뭐 50%만 믿었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저 뭐 어떻게 되겠지. 100%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그 주문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저들도 주변에서 보니까 뭐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정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바라보는 현장에서도 100% 믿는 사람, 50% 믿는 사람, 10% 믿는 사람 다 각기 달라요. 제가 이제 통영에 있으니까 이제 이 바다하고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형님들하고 이제 낚시 가면은 대나무 짝대기도 아닙니다. 그냥 길다란 짝대기다가 허연 실 거기에다 낚시 묶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고기 와서 툭툭 치면은 올리면은 고기 잡고, 그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고기 낚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고기 낚시 한 번은 따라갔는데, 그런 식으로 따라갔는데 제일 그 싫은 물고기가 있는데 잡아도 싫고 잡으면은 죽여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고기가 있는데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혹시? 예, 아니 쥐고기가 아니라, 쥐고기는 맛있잖아요. 쥐고기가 아니고 그 보거잖아요. 보거. 이 보거는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이 녀석이 와서 몇 끼만 따먹거든요. 그래 그냥 그 손맛이 있고 하니까 이 넣으면은 따먹고 넣으면은 한 번은 잡았는데 이 녀석이 올라오면 빠각빠각 하면서 배가 볼렁해져요. 여러분 낚시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배가 볼렁해진다고. 그런데 이 녀석 까그냥 하면서 이 배가 안 불러요. 그래 제가 이제 바람을 불어 넣는다고
입술을 후 불었는데 이 보거 이빨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사람 이빨 같거든요. 그런 저 입술을 그냥 깨물어 버린 거 있죠.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늘 그냥 그 어릴 때도 수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바다 밑에 들어가서 해삼, 멍게, 뭐 전복 잡는 거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잘 하는 건데, 그리고서 이제 그냥 물 밑에 들어가서도 아름다운데 이 스쿠버 장비를 차고 들어가면 더 아름다워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다도 여러분 아주 그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바다와 그냥 스킨만 착용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바다가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냥 큰 배를 타고 대양을 가서 낚시를 하는 이런 것들은 또 달라요. 예. 이번에 여러분 휴가 때 그 어청도 우리 목사님 그 갔는데요, 3시간을 가요. 배를 타고 3시간. 얼마나 지겨운지. 거기에 갔는데 삼치를 여러분 이만한 거를 제가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를 저 손끝부터 가슴까지. 저는 생전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바다도요 경험하는 데에 따라서 바다가 그렇다는 거, 이 각인되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은혜에 대한 이러한 그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냥 물 앞에서 그냥 이 낚싯대 가지고 보고 잡아가지고 입술 물려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대양에 가서 그냥 삼치를 그냥 이렇게 1m 넘는 삼치를, 이게 큰 거 아니래요. 이렇게 1m 넘는 것도. 부시리를 잡았는데도 부시리도 이만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게 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거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요 놀라운 수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 정말 잔챙이 잡아가지고 그게 대단한 경험처럼 거기에 머물러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그 60년을 넘으면서 이런 고기를 잡아보는 건 생전 처음인데, 제가 우리 그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하면서 구미 시민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 양반이 사진을 보면서 자꾸 이 문어 잡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 내가 이제 삼치를 잡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도 이걸 보여주는 거 있죠. 자기도. 야,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은 이게 이 큰 고기 잡는 게 취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작은 은혜 받은 것, 작은 은혜 받은 것도 이렇게 자랑돼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은 것.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이렇게 다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무엘상 이 20장, 21장, 22장을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정말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화시켜서 이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신앙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은혜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별로나 또 우리 그 개인별로 앞에 풍성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협조를 거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